안녕하십니까. 이기향 목사입니다. 벌써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 추석이 다가오면 제가 마음 한편으로는 좀 아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른 분들이 아니라 교도소 15조 탐정 안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남편, 아내, 딸, 아들 또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삶의 내용으로 인하여 또 순간 사달에게 넘어가서 감정에 치우쳐서 범법 행위를 해서 지금은 영혼의 몸으로서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무기수들도 그렇고 일명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인성교육을 하면서 쉬는 시간에 많은 분들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마음은 참 여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수용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저는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죽으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확신하고 이제는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생각을 내놓고 말을 할 때도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은 다 사라지고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 영혼은 평안해지고 삶에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탐심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탐심. 성경에서는 탐심을 우상 숭배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영적으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그로 인하여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의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 하면서 성실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조롱이 오고 무시가 온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또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500이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주를 만들 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많은 주변으로부터 조롱과 무시 그 외에 상당한 일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건짐을 받아서 새 인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있는 곳이 담 안에 있든지 담 밖에 있든지 어떤 끔찍한 장소에 있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우리가 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있어야 되는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성령의 조명함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말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여서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여 바르게 살기를 권하는 사람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듣는다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적 권세가 있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 성령의 하나님 때를 따라 믿음, 지식, 지혜, 방언, 통병,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를 알게 도와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 왜 복인가를 알게 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무시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뭘까요? 그가 바르게 먼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르게 살으라고. 사람들이 너희의 바른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저는 교도 사역하면서 교도 담장 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봅니다. 약 수용자의 31%가 기독교이라고 할 때 참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감정에 치우치고 세상의 흐름에 마음 삐끼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감정에 치여서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저는 능히 강조하는 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성이 하나님께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아니 그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 사단 앞에 살고 있는가, 그 말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 좀 드립니다. 제가 한국교회 다니면서 성도님의 말에 자녀의 미래가 있다, 우리들의 말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신중의 신중을 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